할렐루야. 네. 참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고 서울, 경기, 부산 여러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 방침과 또 대전시의 지침들이 계속해서 공문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또 예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재림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징조, 가장 큰 환난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징조는 무엇인지,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바로 비유의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의 결혼은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식입니다. 이 정혼식이라는 것은 본인끼리 하는 약속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마음에 맞는 규수가 있으면 점 찍어 놓고 또 어느 시간들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내 예쁜 딸 우리한테 줘라, 듬직한 아들 우리한테 줘라. 서로 부모님과의 약속하는 것이 바로 정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약혼식입니다. 정혼식이 이렇게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면 시간을 정해서 신부의 집에서 결혼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결혼하게 될 텐데 몇 가지 어떤 서약들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혼인 예식입니다. 약혼하고 1년이 지났을 즈음에 바로 혼인 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 예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 해가 진 후에 저녁 늦지막하게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날은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인데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이 하루의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날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진행할 때에 밤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밤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게 되는데요.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의 행렬을 밝혀줄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 인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신랑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 신랑의 집으로 행진해서 결혼 예식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결혼 속에서는 들러리를 세울 때 우리는 흔히 화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관계 속에서 가족 중에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아이들 중에 남녀 아이의 화동을 세워서 청색 초롱을 이렇게 들고 등불을 들고 이렇게 주례자 앞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예식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인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들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들러리 없는
혼인 예식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는 바로 이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본래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어떤 문화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시고 전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이 비유는 아주 보편적인 언어 전달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문의 비유를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 문화와 그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식이 진행되는 중에 축하의 의미로 등불을 켰습니다. 우리 결혼식 속에서도 양가 어머님이 나와서 불을 밝히듯이 그 당시에도 결혼의 축하의 의미로 등불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등불은 우리가 어릴 적에 집에서 사용했던 작은 등불이 아니라 막대기를 심지 삼아서 기름을 적신 헝겊으로 둘러싼 횃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인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우리 유관순 열사와 우리 동포들이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듯이 그 횃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와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주 사용하곤 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부를 신랑의 집에까지 들어가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시간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들러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이 신부와 잠시 있다가 신랑 오게 되면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로 안내했습니다. 그때부터 신부를 안내해서 신랑의 부모님이 계신 집까지 잘 등불을 이렇게 들고 길을 밝히면서 신랑 부모님이 계신 집까지 온전하게 잘 바래다 드리는 것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들러리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결혼 부부 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카자흐스탄, 우즈벡 그러한 지역에 사는 원주민 선교사님들이 한 40부부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웨딩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들도 역시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멋진 차 하나를 렌트를 해서 동네 한 바퀴를 쭉 돈 다음에 일주일 동안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잔치를 벌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도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면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집을 오픈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그러한 파티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티의 과정을 갖기 전에 들러리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들러리들 때문에 결혼식이
망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러리 역할을 잘하게 되면 결혼식 후에 벌어지는 일주일의 피로연 속에서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러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신부의 친구로서 들러리로 박탈이 되면 결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신랑을 신부에게로 안내하고 신부를 신랑의 집까지 잘 안내할 때 사용되어지는 등, 다시 말하면 횃불과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결혼식에 관한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들러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주에 의해서 피로연은커녕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에 결혼해왔던 배경들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도 역시 모든 구성원과 함께 천국단체에 참여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들러리로 뽑힌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들러리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매.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디 오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속에서 결혼식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신부가 방심한 틈을 타서 놀래키려고 하는 또 신랑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횃불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횃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함께 나갔습니다. 신랑이 조금 일찍 왔더라면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에게 인도해서 신랑과 함께 집으로 가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미련한 5 처녀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풍습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신부의 방심을 틈타 오려고 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아마도 시간을 많이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졸며 잘세. 예정 있는 시간이 훨씬 지난 상태였었고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들러리들이 졸며 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횃불이 계속 타고 있었는지 횃불을 잠시
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잠결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불을 다시 붙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 횃불은 15분밖에 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5분이 지나면 그 횃불은 자연적으로 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분마다 불에 탄 헝겊을 벗겨내고 기름에 적신 새 헝겊을 감아줘야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신랑이 일찍 왔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들러리로 박탈된 10명의 처녀가 모두 신랑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때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준비한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에 횃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가지고 있는 횃불이 점점 꺼져가게 되었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조금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 그들의 부탁을 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선뜻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초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미련한 5 처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겨우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방법을 제시해 줄 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미련한 5 처녀는 황급히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아무튼 10절에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는 횃불을 쳐들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신부에게 안내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다시 부모님이 계신 그 집으로 향하는 행진의 대열에 횃불을 들고 신랑 신부를 이제 인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온 가족과 축하하러 온 온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결혼식에 들어갔고 문은 굳게 닫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만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에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자신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축제의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신랑을 안내해서 신랑의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행진하는 그 길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혼식 후에 벌어지는 피로연 속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혼주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혼주에게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간청했지만 아무리 부탁하고 소리쳐도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혼주가 내뱉은 냉정한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아주 섭섭하게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도 남는 말입니다. 미련한 들러리 5 처녀 때문에 혼주의 명예가 실추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 예식이 또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이 혼인 예식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행사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혼주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후에 열리는 7일간의 혼인잔치에 그들이 초대받지 못하고 또 밖에 쫓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러리로 참여했던 10명의 신부는 10명의 들러리들은 거룩한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혼주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 3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기름을 부으셨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등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식 신랑처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과 여분의 기름, 다시 말하면 성령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공급받거나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담대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영화된 몸과 마음에서 나야 하는 그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칭의, 믿는 즉시 의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의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칭의로서 죄인이었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품, 성품, 그분의 또 하시는 그 말씀, 생활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가 거룩한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예수님 닮은 삶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영화되었음에도 정작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빛보다 찬란하고 빛나시는 걸어가신 영화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쫓겨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미리 받아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하면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사람들에게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었더라면 바깥으로 나가서 기름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등의 기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등의 기름은 밖에서 살 수 있지만 성령은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등의 기름과 같은 성령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처럼 미련스러운 행동을 하게 될까요? 13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와도 아주 늦게 온다라는 이유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시지 않을지 모른다는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에게서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려고 하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등의 기름, 여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등의 기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바른 믿음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있어 늘 기도 가운데 또 사모하는 가운데 늘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